오늘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한 3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중요한 인물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고 또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는 삶으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물, 이 좋아하는 인물이 한 말을 더 따르고 더 신뢰합니다. 설령 그가 잘못된 말을 하고 그가 비합리적인 말을 해도 웬만하면은 믿으려고 하고 웬만하면은 공감하려고 해요.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분명히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듣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인데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의 위치나 신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명성,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성을 또한 담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명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거짓처럼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의 진실 여부, 거짓 여부보다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호감도에 따라서 그 말을 신뢰하고 또한 반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진실을 바르게 분별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맞아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지혜가 정말 더 필요한 시대이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만 강하게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 말은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자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상들, 이론들, 제도들, 그리고 과학적 발명품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과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연을 운행하시는 섭리들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와 사회의 다양성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인종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토대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들을 물들게 합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한 것을 악하게 나쁘게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사용하고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들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포괄적이에요. 모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거짓 가운데서 진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에 진실로 포장되었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외쳤어요. 거짓을 가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거짓은 금방 밝혀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영원토록 거짓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그 진실을 말하는 소리가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시작될 수 있어요. 골방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한없이 작은 그 사람은요, 진실을 말해요. 한없이 작은 자지만 그 사람의 작은 말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의 말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말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진실된 말이 퍼지게 되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진실을 말하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큰 힘을 가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실을 말할 때 그 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미의 유명한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요,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큰 기업가들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가리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처럼 무명의 소시민들도 정직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말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고 또한 큰 힘을 가진 사람들보다 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거짓을 말해야 하지만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도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요, 그 민족의 성공과 실패는 왕의 통치에 달려 있어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국가를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 왕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넉넉하고 평안한 삶으로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왕들이 불신앙으로 국가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나라는 힘들어지고 그 나라는 때로는 이방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왕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왕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느냐, 거짓을 행하느냐, 자신의 유불리와 자신의 왕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그만큼 왕의 책임이 중요하고 왕의 진실도와 거짓도가 그 나라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왕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죠. 우리는 높은 직위에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큰 사업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주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을 말하는 데 담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없지만, 내가 작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노출되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라도 진실 앞에 담대히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나의 모든 진실과 거짓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로바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데 용감해야 할 것이며 거짓을 말하는 데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항상 진실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될수록 거짓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면 될수록 진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을 점점 미워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실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 갑니다. 신앙의 성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거짓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진실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으로 잠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 때문에 잠시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거짓을 심판하실 것이고 내 진실에 상을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실 앞에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가 나옵니다. 그녀는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입니다. 옛날에도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죠.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본문보다 800년 이후인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제 맡게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채 100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예요. 약한 자고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예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노예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큰 나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노예를 붙잡아 왔는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종으로 이 집에서 머물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예는 인간 대접받기 어렵고요, 물건 취급을 당합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거대한 군대 장관의 집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서 일하는 사고 팔리는 노예예요. 그렇게 작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소녀의 마음은 너무 힘들고 슬플 것입니다. 너무 외로울 것이에요.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와 강제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이지만 누군가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망감이 가득 찼고요, 그 인생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어린 소녀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 노예의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주 옛날이 아니더라도 100년 전에 그리고 80년 전에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의 전 세계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들과 또한 전쟁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소녀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그렇고 종이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 소녀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이 땅에서는 무명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매우 작은 자였지만 그녀가 말한 진실의 말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소녀처럼 우리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영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도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거짓을 말해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환경 넘어, 상황 넘어, 나의 이익과 불리함을 넘어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고 내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은 거짓을 멀게하고 진실을 살아가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멋진 말을 하고 이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열광해요.
그리고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열성적인 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진실의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독일 사람들은요, 히틀러의 말에 열광을 했어요. 히틀러는 그들의 삶에 넉넉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요, 옆 나라를 침공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때 매우 작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되고 저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사람들의 진실의 말은 무시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야 독일 사람들은 누가 진실을 말했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를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고 거짓의 말에 열광했고 진실의 말에 귀를 닫았다는 것을 오랫동안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몸부림치는 것, 영어로는 레슬링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과 살이 부딪히면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때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그 진실의 말은 파도가 되고요, 그 파도가 계속 밀려나면서 큰 너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진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능력을 부여하시겠는가? 말로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진실의 바른 본질이 아니에요. 진실은 글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입술이 아니에요. 진실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진실이 언어가 되는 것이고, 진실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진실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진실의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실의 말은요,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다. 진실의 말은 실제로 일어나는 말이에요.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흥분만 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기에 불가한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의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되는 체험이자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의 말을 사용하시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진실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진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이루어졌고 역사되었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믿었지만 한 사람의 진리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한 소녀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 소녀의 말은요, 진실된 말이에요. 사실의 말입니다.
그녀는 아람 군대 나아만이 나병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람 민족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겪는 큰 아픔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동원해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문제였고 죽고 사는 문제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어린 소녀는 작은 자예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자들이 나아만에게 살 길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자가 작은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진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를 사람들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분명하다면, 그 말이 확신 있다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라면, 그 말이 생명의 말이라면 그 말은 힘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진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 진실,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확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에요. 또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확신입니다. 또 무엇일까요? 그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았던 자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병을 고치고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분명한 체험이자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믿으면, 확신 없게 믿으면, 진실로 믿지 않으면, 진리로 믿지 않으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믿지 않으면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소녀의 작은 말, 짧은 말이지만 확신이 있고 간증이 있는 말입니다. 사실의 말이었고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말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수히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길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실로암에 가서 7번 씻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줄 것이다. 진실의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말은 그저 상상 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지만, 짧은 목소리지만 하나님은 진실의 말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의 말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진실의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보았기에, 내가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나도 그 말을 작은 목소리지만 분명히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작은 소녀의 바로 그 한마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큰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거짓을 구분하고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실을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을 말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누구도 살리지 못한 큰 일을 작은 소녀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요즘처럼 무수히 많은 스피커들이 말하는 그 시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아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 목소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보이시 피싱들, 그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가리우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진실 위에, 바른 진리 위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을 몰랐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작은 진실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진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람을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진실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진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지혜,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